우리 지난 2개월간 우리가 이사야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척 이후에 말씀 묵상에 더 힘쓰게 됐고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열심히 글 올리면서 묵상했는데요. 책이 끝날 때마다 그 매일 성경 책 묵상으로 얻은 은혜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전 이번에 이사야 묵상하면서 아주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큰 선지서 3개 중에 하나죠. 예레미야, 에스겔과 함께 아주 긴 예언서입니다. 제가 제 나이에 와서 드디어 하루도 빠짐없이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제가 시작할 때부터 이사야서 묵상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사야 묵상 잘할 수 있을까? 설교도 해야 되는데 왜 걱정이었냐면 이사야서가 방대하기도 하고 또 그 깊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가지는 나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사야가 갖는 의미가 이렇게 깊은지 몰랐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예언서는 심판을 예고하죠. 그리고 죄를 지적하게 되고,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런 책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책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어요.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예고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입을 통해서 계속 선포되는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것이다. 꽃이 피어 향내 낼 것이다. 잘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다. 못 보던 자가 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가 즐거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게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큰 의미를 두었던 것 같아요. 사막에 꽃이 피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거는 무슨 동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나라에서 뭔가 구체적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꿈, 그건 뭐예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고 가난한 자가 즐거운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반복돼서 이사야에서 나왔는데, 저는 이게 반복되는 걸 보면서 묵상이 좀 됐어요. 우리 교우들에게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우리가 전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하루 먹기도 살기 힘든 가난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나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면 다른 예언서하고 다르게 이방 심판 본문을 앞쪽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사야 묵상하면서 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다가와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첫 번째 설교할 때 이런 2가지 관점을 줬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볼 때,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볼 때 그 죄악의 우울한 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원형의 그림,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고 고장났는지 그걸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은 뭘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를 묵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제가 제안한 이 어떤 관점으로 묵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감당하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9월에 들어와서 창세기 말씀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사야서 너무 어려웠는데 창세기 시작되니까 좋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저는 이사야서랑 창세기 말씀 요셉의 이야기가 연결돼서 좋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요셉이 꾼 꿈, 그 하나님의 꿈이 이사야서와 연결되고 또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신기했어요. 그렇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네, 윤정자매가 합류하니까 좀 더 커졌어요.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여러분, 이건 누가 한 말이에요? 형들이 한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이 멘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을까? 하나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꿈, 이사야서에 있는 또 요셉의 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일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아까 영상 안 나갈 때도 아멘 엄청 안 하더니 아멘을 안 하네. 네, 우리의 꿈을 꾸다가, 각자 개인의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꿈을 바꾸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 꿈이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분이 꿈을 이루어가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시각이 저는 오늘 그 제목처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꿈을 꾸고 또 이루어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꿈을 알아서 이루어가시고, 그 중에 가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그 꿈을 좀 도와드리는 정도? 그런가요? 예. 오늘 창세기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하나님 혼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나아마리 교회 여러분들을 모두 하나님의 꿈의 동역자로 초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좀 하시죠. 네. 힘이 안 나네, 힘이. 한 설교 또 하니까 너무 힘드네. 네. 여러분, 요셉에게는 두 개의 꿈을 17살에 꾸게 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보여줬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꿈을 보여주실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개인에게 꿈을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37장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으로 인해서 야곱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거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아주 철없는 요셉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1명 형제들이 절한다는 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가 절한다는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보란듯이 채색 옷을 입혀서 후계자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형제들 모두를 뭐예요? 보릿자루 꽂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이러한 야곱의 편의 뒤에 나온 요셉의 꿈 이야기가 형들의 마음에 아주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17살이나 된 나이에 아버지 편애 때문에 형들이 가는 아픔을 예상한다면 조심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편에서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른 편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철없는 행동으로만 여기기엔 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그 꿈의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윤정자매 집이 4자녀인데 윤정자매가 이런 꿈을 꿨어요. 세계 곡식단이 윤정자매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윤정자매를 위해서 절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왕 된다는 이야기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나만 간직하고 있어야 되겠다. 엄마한테만 얘기해야지.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철없는 행동이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이 꿈 내용이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결단코 형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 엄마가 나에게 절을 하는 그걸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요셉도 그럴 리가 없어요. 결국 요셉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임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정황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선의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도 유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들,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 보여주시는 꿈들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감정과 일상과 나의 꿈 때문에. 형들의 꿈이 뭔데요? 요셉을 제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편애한 게 아닐까? 왜 요셉에게만 이런 꿈을 보여줬을까? 하지만 여러분, 편애가 아닌 것은 요셉에게 보여준 이 꿈 때문에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무슨 편애일까요? 여러분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보여주시면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우리 진변자매,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진변자매에게 요셉의 인생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아닙니다. 옆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빛나 목자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저는 아닙니다. 아니면 윤정이를 천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생각했어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편애가 아니에요. 뭐예요? 이스라엘과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근으로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요셉의 꿈에 담겨 있던 거죠. 저는 이 꿈이 요셉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됐어요. 요셉 개인에게 준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입 닫고 꿈꾼 거 이야기하지 않고 신중하게 마음에만 간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꿈은 말해야 되는 것이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 벌어질 이집트에서의 어떤 이 꿈의 실현을 사람들을 하여금 보게 하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이런 걸 아이러니라고 하죠. 아이러니. 하나님은 요셉의 철없는 행동을 통해서,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가시는 놀라운 분임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 집안은 그렇다 치고 우리들에게도 꿈을 주시는가? 우리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가? 저는 그렇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이 뭘까? 바로 지난달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 말씀에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창세기 50장까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딴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꿈을 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그 세상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악함과 연약함을 바꾸어서 선으로 바꾸어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보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말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꿈을 말해줘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꿈을 내 입으로 말하고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듣는 형들은 요셉의 철없는 행동이요, 말도 안 되는 꿈이라고 여기며 개인의 야욕으로 치부했지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시고 교회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뭐라고 했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다. 이게 실제적으로 귀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을 말할 수도 있지만요, 전혀 설교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세상, 눈이 어두워져서 눈뜬 장님처럼 살아가는, 시각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눈을 열어주는,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죠.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는 세상, 경제의 상황이 전혀 바뀌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부자가 되든 가난함이 됐든 즐거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현진 형제와 이 부분을 어제 오가에서 좀 다루면서 현진 형제가 깨달아가는 모습이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게 보이는데 참 놀랍다.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무엇으로 이게 다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줄 믿습니다. 어떤 세상이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건물이 높이 올라가는 세상?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는 세상? 배기량 높은 자동차를 굴리는 세상? 그건 발전이 아닙니다. 그거는 나아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꿈꾸신 세상을 우리가 말하고 다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는 딴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신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꿈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가 열려 듣고 눈이 열려 보고 가난한 자가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고지론이 설교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야 한다. 반에서 1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가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그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통이라고 했고 석세스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이집트 총리가 됐을 때 형통했단 말이 없어요. 완전 반대입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우리가 묵상했던 그 본문만 봐도 5번에 걸쳐서 성공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의 꿈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아, 저 꿈 나한테 왜 안 줄까? 내가 저 옷을 입고 싶다. 내가 왕 되고 싶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놈이 꾼 꿈 저거 정말 싫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의 꿈은요, 신이 내려준 거예요. 신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꿈을 역행하는 것이고, 요셉을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루벤에게 꿈꾸고 유다에게 꿈꿨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기고만장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형들이 그 꿈에 반응하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래요? 자신들의 꿈이 아니기 때문에. 내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만의 꿈이고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여전히 예수 믿고도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다면, 저는 야곱 집안에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형들이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이 살아갔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 꿈꾸는 세상 아니고 내가 바라는 세상, 그것에 너무 관심이 많다. 눈먼 자, 못 듣는 자, 가난한 자가 행복한 세상,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내 꿈은 어떻게 되냐고 묻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 확인시켜 주었던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집안이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요셉에겐 이 꿈이 보였고 요셉이 간직했고 요셉이 소망했습니다. 형들은 그 이야기를 흘려버렸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행동으로 드러났죠. 가난한 사람 수아의 딸을 데려다 동침하였더라. 그 문장을 잘 보시면 정식 결혼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 그것도 이름도 없어요. 며느리 이름 다말은 나와도 유다의 아내 이름이 안 나와요. 무명의 여인이 아니고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잔 거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는 다말과 함께 결혼시켜 주었는데 또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불임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임이 아닙니다. 뭐죠? 즐긴 거죠. 자녀를 낳지 않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에 젖어서 유다도, 큰아들 엘도, 둘째 오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족의 번성, 씨의 번영을 전혀 관심 두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청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결혼이고 자녀를 낳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이게 개인적인 결혼 문제, 개인적인 자녀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하고나 잠자리를 잤다, 이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 형제들을 죽여버리셨겠어요? 여보시기 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역했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유다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언약을 무시했어요. 유다는 물론 모든 형들은 자신들이 별것 아닌 사람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별거 아닌 사람.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야곱의 12아들은 별거 아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아닌가 싶은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여러분의 출신과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들의 학력과 지식이 여러분입니까? 옛사람이 그랬죠. 옛사람, 세상 사람들은.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무엇이 정체성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지은 사람이에요. 새로운 아담이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진짜예요? 네. 우리 윤정자매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언이를 양육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빛나 목자님이 우리 명인자매를 그렇게 깨어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에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에 동역자로 살아갈 때 소중한 사람인 거죠. 근데 형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마음 가는 대로, 몸 가는 대로 즐기면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이 유다 지파에서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시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베레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납니다. 시아버지는, 유다는 하나님께 전혀 관심 없고 꿈에 관심이 없었지만 며느리 다말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를 잇고 무리수를 쏘아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고 성별도 중요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라는 믿음,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자신들이 별것 아닌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금요일날 목장 나눔 때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다가오는 저의 연약함, 문제들,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교회 안의 일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참 괴롭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지난 주일날 포스팅을 만들고 나중에 한 사건이죠. 우리 양재목녀님 동생분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펀딩을 했다는 얘기를 듣는데 사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한돈 10,000원이라 할지라도 피와 살과 같은 그것들을 나무아래 교회에 후원하면서 모두 함께 같이 이 나무아래 교회를 세워가고 나무아래 교회를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 생각이 드는데, 너무 내가 개인적인 교회, 우리끼리의 교회, 우리의 연약함만을 쳐다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이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꿈이 이루어지는 세상 말고 하나님의 꿈에 사용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짧게, 그러면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보는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DNA가 다른 종자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묵상하기도 하죠. 이 인간은 무슨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가 노예로 팔릴 때, 이집트에 팔려갈 때, 형들에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걸로 기록하지만 42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성경 저자는 요셉이 얼마나 처절하게 고통스러워하고 울며불며 살려달라 말하고 눈물 흘리며 질질 끌려서 포로로 잡혀갔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동하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힘들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형들의 입에서 이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상대적이라서 다 죽을 것 같은 거고요. 내 고통이 최고 고통스럽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요셉은 어떻게 이 심적으로 고통받는 이 생활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을까? 정말 꿈 때문일까? 그 꿈을 내게 주셨으니 그 꿈을 이루실 거라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살았을까?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꿈을 주셨다 해도 꿈이 이제 잊혀지죠. 그럼 어떻게 이분이 일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3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린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 하나님이 꿈만 안 주셨으면, 아버지가 채색옷만 안 입혔으면, 아버지가 거기 심부름만 안 보냈으면 얼마든지 원망, 불편, 책임 전가 막 다 할 수 있잖아요. 실제 사실이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싶으십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늘상 내가 그때 그 선택만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 평생 해나가는데 어떻게 인간인가? 요셉은 왜 그렇게 하지 않지? 여러분,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에게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갈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팔고 상인이 사고요. 보디발이 사고 상인은 팔아 넘깁니다. 나는 안 팔리고 싶어요. 나는 다른 집의 노예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디발의 말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설사 그가 가정총무의 자리에 올라도 그는 노예죠. 그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결과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해서 죄수 총무가 되었어요. 여러분, 죄수 총무가 되면 뭐예요? 죄수입니다. 여러분, 뭘까요? 철저히 요셉은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인생 가운데 철저히 수동적인 삶을 살았어요. 주어진 위치에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이 위치에서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노예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 오직 주인만 있다. 나는 죄수다. 난 자유의 몸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를 철저한 수동적인 삶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그곳에서 그 감당해야 될 일들은 모두 주인이, 그의 소유자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아주 능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수동적이면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걸 수동적 능동성이라고 하죠. 주어진 보디발 집안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여 돌보고 수동적, 능동적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목표는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철저히 수동적, 능동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나의 상세가 요구하는 대로 가되 그걸 더 적극적으로 행하며, 그를 볼 때 보디발의 입에서 누가 나왔어요? 너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보며 하나님을 드러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고요. 여러분, 나의 일상의 삶의 이유가,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큰 업적을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높은 자리를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노예 생활에 충실히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동적 능동성입니다. 주어진 것들을 능동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품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충성가기 때문에 성품적으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간을 했습니다. 이게 내 성품적으로 충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말씀이죠, 말씀. 요셉은 무엇을 붙들었어요?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과 그 꿈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창세기 50장에 가면 요셉이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쓰여진 시대에 살지 않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그 사람만이 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샬롬을 누릴 걸 보면서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철저히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시되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돈 벌기 위해서 운정자매가 환자를 대하거나 직장에 있는 간호사분이나 의사분을 대할 때 축복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세심히 살피면서 그분들의 생일이든 아픔이든 잔기침이라도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어떻게 했죠? 감옥에서 술가는과 떡가나를 보면서 상태가 안 좋으시네요. 얼굴빛이 안 좋아요. 라고 말하죠. 그렇죠? 네. 빛이 안 좋아요. 뭐예요? 죄수인데도 다른 죄수의 낯빛을 살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물어보고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2년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꾸셨던 그 꿈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이고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그날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날이고 내가 세례를 받은 날이며 내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은 계속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계속 하루하루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보여주시려고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 꿈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요셉처럼 수동적, 능동적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에 오르지 않을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주위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게 해 주십시오. 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만 구경하지 마시고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수동적, 능동적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이나 노력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말씀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수동적으로 사시고 능동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삶으로 일상 속의 선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일상을 보내고 있는 직장 동료 또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내가 섬기고 있고 내가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